오늘 승천 대축일과 다음 성령 강림 대축일로서 기나긴 사순과 부활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그리스도의 신비와 하느님의 신비 그리고 교회의 신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승천은 부활의 종착역이 하늘, 곧 그리스도 본래의 자리라는 사실, 그러나 그 하늘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이라는 사실이 선포됩니다. 이를 두 개의 서간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 이 두 서간을 잠시 살펴봄으로써 기나긴 대장정의 스토리를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과 부활의 여정,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의미, 곧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연민과 자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 그러나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합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에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부활 시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두 서간, 에페소서와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쓰신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구원의 핵심,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그리스토라는 문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일으키시고 하늘에 계신 당신의 오른쪽 덱시아, 이 오른쪽은 심판자, 곧 당신 자신의 자리를 뜻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여 최고의 권세를 부여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그 머리, 그리스도를 그 머리, 케팔레, 그 머리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케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한편 히브리서는 원샷 원킬, 그리스어로는 하팍스, 우리가 헤파박스 생각나나요? 그 하팍스, 단 한 번의 구원을 전합니다. 곧 많은 이들을 위한 단 한 번의 희생을 말할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티티파를 모조품이라고 했는데, 모조품은 가짜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는 카피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가짜이긴 합니다만 본디 진짜를 본뜬 것입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본뜬 황소상을 만들고는 이를 야훼 하느님이라고 칭하며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짜였지만 말이죠. 그들은 그 잠시 동안에 떨어져 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곧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가 성립되려면 동기, 과정, 결과 등등 그 전부가 다 나빠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결과만 나빴던 것입니다. 아마도 황소상에 금도배를 하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지니고 있던 금부치를 다 내어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가짜를 만들고 싶어서 가짜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지상의 성소를 그저
가짜를 뜻하는 모조품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복제품이라고 해야죠. 그러니 또 진리를 성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는데 너무 의역을 했습니다. 진리의 복제품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여 직설적으로 옮기자면 거룩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곧 진리의 복제품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카피된 존재, 안티티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진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로 들어가셨나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간직하고 있는 전치사, 곧 휘베르헤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위한 행동인가요? 하늘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나요? 차라리 지상의 성소, 곧 진리의 복제품 속에 계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엠파니스테나이 토 프로소포 투테우, 곧 하느님 앞에, 하느님 현존에 드러내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엠파니스테나이는 그 어원이 파이노인데요. 어떤 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다, 알게 하다, 계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탄과 공연을 에피파니아라고 할 때의 그 어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러낸다는 것일까요? 제 견해로는 전장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온 후 왕에게 그동안의 전투 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보고는 두 가지 내용, 곧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육화하신 그리스도의 육신, 사륵스, 플래시 말이죠. 이 사륵스를 통하여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과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곧 사도 바오로와 오리게네스가 말한 소마, 곧 스피리추얼 바디를 통하여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로써 두 번째로 나타난다는 엄표의 의미가 영적인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하느님 면전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 하이마입니다. 오늘 전례는 이를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텍스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이 갑자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9절에서 23절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19절은 10절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설명의 단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마, 이 피라는 단어가 19절에서는 암묵적으로 죄의 용서와 속죄에 연관되고 10절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법적인 규정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가리킴으로써 곧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요청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먹고 마시는 그 행위가 성찬례를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여 텍스트가 희한하게 곧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형태로 본문의 순서를 바꾸어서 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핵심 요약 정리했으니 이제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한없는 연민과 자비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오로께서 에페소서를 통하여 또한 통상
바오로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핵심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술은 별로 감흥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시스테마틱, 곧 조직 신학적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부들의 서술 방식도 비슷한데요. 그러나 이 방식은 감정에 의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오로께서 번개를 맞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요? 기독교를 더없이 하찮은 신앙으로 만드는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바오로는 유일신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 그리고 이를 간직하고 있는 성경과 율법, 나아가 그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전통 안에 몸 담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이 토양 위에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의 비료가 부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아버지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삽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똘레레제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해서 성 어거스틴이 개종했다고요? 기독교 신앙을 그런 우연의 소치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오로에 의한 구원의 전 드라마를 보고 이해한 후에 신앙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앙을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감동적으로 옷 입힌 최고봉이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의 방주, 제가 테바라 그랬죠. 엔진이 없는 배요. 그 방주와 똑같은 왕골 상자에 넣어진 모세가 이집트 본진 왕궁으로 들어가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컨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청을, 주여 어머니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당신께 무엇을 빌더이까?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깊이 통찰하시어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으나 그때에는 그 기도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어머니가 항상 빌고 있던 바를 오히려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해고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가 모니카에게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터진 그의 고백은 내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불안하나이다. 라는 그의 탄식 어린 고백은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초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죄인이 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의화선언을 받고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나아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이를 증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화이트헤드가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오로와 어거스틴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 가까이 다가간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분은 자칫 메마른 교리로 전달될 수 있는 신앙을 감수성이 뛰어난 인간 내면에 넣음으로써
세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분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 영혼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 영혼 속에 임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키나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저를 보존해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야기이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청원은 고맙기까지 합니다. 실로 당신 이외에 저를 기쁘게 해주는 이는 없습니다. 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나는 당신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내 마음으로 이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써 많은 종들 앞에 이를 행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은 얼마나 멋지기까지 합니까? 옆으로 좀 산보를 좀 갔네요. 말하려는 바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처럼 극적인 반전과 뒤집어지는 감정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하여 신앙의 토대와 평정심을 간직한 채 감정을 어루만지는 이런 내용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순과 부활 시기의 긴 대장정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분리되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제 승리는 패배를 가리키고 부활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광은 고통을 의미하고 생명은 상실을 의미합니다. 함께는 고독을 말하고 잔치는 외로움을 말합니다. 영혼은 순간이 없어짐을 뜻하지 않고 하늘은 땅의 고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영은 육을 멀리하지 않으며 신비는 비신비를 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이제 패배는 승리를 의미하고 나약함은 하느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손길이 녹아있고 슬픔 속에도 영의 기쁨이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하느님은 인간 없이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기쁨도 취하지 않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의 존재와 운명이 곧 우리와 함께하는 운명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스 우르스폰 발타사르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죽음에서 세상의 무덤이 격파되었다. 공허 속으로의 추락이 승천이었다. 공허 속으로의 추락이 승천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모조리 채운다. 모든 영혼은 결국 나의 죽음으로 산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려는 사람, 자신의 협소함, 자신의 뜻, 자신의 힘, 자신의 반항과 고집을 포기하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 나라가 자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억지로 행하고 내 은총에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에 흡족해한다. 그러나 나는 멀고 먼 일생 동안의 길들을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타사르는 다음 논리를 펼쳐나가는데요.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때 그리스도는 하나의 밀알과 같은 씨앗이 되고 우리는 밭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씨를 싹 틔운다면 그것은 곧이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때 우리는 그 열매를 수확한 자, 곧 그리스도를 수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곧 내 땅, 내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입장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용한 어떤 고용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라는 병원에, 우리라는 약국에 사용되고 있는 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육신에 투여되는 어떠냐, 곧 내 병에, 다시 말해서 내 슬픔에, 나의
우울증에 투여되는 기쁘게 하는 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 속에 무통제가 꽂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외로움에 떨 때, 내가 고독에 몸서리칠 때 축제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에 쏟아지는 희망의 빗줄기, 무의미를 비추는 의미의 햇살로 보이지 않습니까? 순간을 확장하는 영혼의 연장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옷을 벗겨내는 생명의 장의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곧 우리를 하느님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인도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곧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곧 하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하늘이기 때문입니다.